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돈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편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말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그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단이 판을 쳐도 여러분의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데 그곳에는 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든 판신전이 있는 우상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판신전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풍요를 위한 그 상징으로 판신전을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제 설교 마치고 나면 이 판신전을 한번 쳐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질문하는 이 환경은 우상으로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또 더 세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작아 보이고 세상의 것은 더 커 보이고 더 세 보이고 이런 분위기 앞에 이런 그 환경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같이 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문화 앞에 문화 또 우상 앞에 주눅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언제 기름을 부었느냐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었고,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눅 들지 않고 그거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16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또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 성령으로 만나야 됩니다.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게 와 닿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말씀 그냥 놓치지 마시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의 오늘 이 발걸음이 천국까지 가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왕이십니다.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려옵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못 줍니까? 막 눈물로 이어지지 못합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리는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시편 16편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꿈을 가지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더 복된 일이 생겨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성실하게 살아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옥에서도 요셉이 그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감옥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감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뭔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요셉 옆에 있는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인데 한번 창세기 38장 창세기 39장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간수가 볼 때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웬만한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를 믿었으니까요. 그를 신뢰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니까요. 간수가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힘든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간수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힘들다고 부모가 흔들려 버리면 자녀가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럴 거야. 우리 함께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자. 우리 이 고비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자. 이렇게 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그 자녀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부모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부모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갑부보다 이런 영적인 갑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잘 풀리면 웃고, 그렇지 않으면 일희일비하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달면 쓰고 쓰면 뱉으면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사는 것. 그래서 부모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고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 형제들 모두를 살리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이것이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우리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하다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열쇠와 같은 기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전만큼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의 신앙의 모습 성경적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도 괜찮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명확한 명분이 없으니까 기도가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뭔가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기도가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똑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전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받은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교란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신앙인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자. 본받지 말자. 이 세상 따라가지 말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 하갈인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한번 로마서 12장, 우리 창세기 18장, 1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스마엘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너희 아내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 내가 이삭을 통해서 일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삭을 너에게 줄 거야. 이삭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거야. 지금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보다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7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문화는 이 첩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너무 늙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사라에게 먼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들어보니까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디면, 일이 잘 안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해지면서 빨리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속도가 중요한데 빨리 뭔가
보여지고 뭔가 성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게 길어지니까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유혹은 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이 유혹,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 가정에, 평안했던 그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마엘 쫓겨났습니다. 그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조급해서 이걸까 저걸까 해서 내가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9세 때. 야, 진짜 하나님도 끈질기셔요. 99세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주신다고 해놓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내 힘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말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안 된다고, 이게 아닐까 저것일까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대충 감잡아서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이나 우리 또 후대를 이을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늘었고 나이가 늙었고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후회가 없길 살기를 축복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이삭 쫓겨내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찾으려고 빨리 가려고 하겠습니까? 더디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고, 더디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귀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앞에서 행해. 내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봐. 너 내 앞에서 행해. 그리고 흔들흔들하지 말고 완전하라. 이제 흔들리지 마. 완전한 믿음을 가져. 진짜로 믿어. 진짜로 신뢰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것일까 저것일까 대충 감 잡아서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틀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고 느리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과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향이 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빠른 것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바심을 키우는 초침 시계가 아니라 정확한 나침판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평야에 좋은 땅을 찾아서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출세하려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 탑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열심히 찾아가서 열심히 뛰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는 줄 알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 세상의 것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파봐야, 진짜 죽어봐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진짜 고통당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질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탑 쌓아서 무너질 일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방향 삼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입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은혜 받고 망했습니까? 물질이 목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받는다. 또 기적과 은사보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사가, 많은 이적들이, 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돈 주고 우리에게 뭔가 내 꿈 이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강박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표적도 기사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공부 잘 못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대충 살면서 기적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은사를 원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능력과 기적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보이는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외형보다 현상보다 외형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 넣지 말라 이겁니다. 누룩이 하는 일이 뭐죠?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꿀을 왜 넣습니까?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교회 안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 넣지 마라.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것도 부풀리지 마라.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부풀리지 마라. 있는 그대로 드려라. 말씀대로 예배 드려라.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지 마라. 요즘 세상은 더 좋은 누룩을 넣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꿀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채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우리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이사야서 5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 안 봅니다. 외형 안 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폼 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폼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아서 폼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자라고 싶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뽐 내려고 하니까 그래. 폼 잡는 걸 좋아하잖아. 폼 잡는 거 좋지. 남에게 무슨 말 들으면 남자답게 하려고 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고, 다리 하나 건들건들 거리면서 건달처럼 신앙하잖아. 건달처럼 신앙생활하는 날라리잖아.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영적으로 안 깊어집니까? 왜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낮은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여러분들 폼되려고 하니까 더 안 주시는 겁니다. 더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모습이 신실하고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당신의 소리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쭐하다가 하나님이 충을 먹게 해서 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까? 무릎 꿇고 고치실랍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도 하나님 탓만 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되는데, 왜 외모에, 물질에, 세상에, 환경에 이것에 내가 흔들립니까? 예수님 한 분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며 내가 왜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까? 내가 왜 괴로워합니까?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